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재밌는 고참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참은 연기를 하는 사람이었고 극단 활동을 통해서 현재도 영화 단역 배우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어느 날 그분과 같이 TV를 보다가 한 연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연기자가 연기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잘하는 게 아니죠? 꽤 감정 표현을 혹은 그 역할에 충실하게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화난 연기를 너무 화내고 슬픈 연기를 너무 울어. 저는 그때 그게 좀 강렬하게 다가왔는데 점점 그 한 문장을 생각하면서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생각의 탄생이라는 루스 번스타인의 책에서 감정이입이라는 사고의 어떤 도구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기자들이 감정 연기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역할 연기를 할 때 무엇을 하는 것 같이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되는 것이 감정이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거를 메소드 연기라고 하죠. 실제 인물이 된 것처럼 몰입하여 연기하는 것. 연기를 할 때도 몰입하여 연기하면요, 주어진 대사와 다른 표정 혹은 그보다 더 풍성한 어떤 말들, 대사들이 나와서 우리들이 흔히 영화 배우들의 어떤 유명한 배우들의 유명한 애드립들이 나오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연기만 하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이 되어 연기를 하면 단순하게 그 감정이 표현되지 않고 더 풍성하게 그 감정이 표현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역할이 된 사람이구나 라고 그 연기의 진실성을 우리가 판단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의 실제적인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연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의 표정, 말투, 언어들을 보고 그것이 꼭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진심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우리도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진심을 표현할 때는 특별히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오면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음식을 어떻게 몇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했고 그리고 청소도 내가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했고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면 끝나죠. 어, 어, 왔어. 한마디인데도 설명이 필요가 없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반응으로 확실하게 표현되는 신앙적 행위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한 가지만 꼽아서 표현하자면 기도일 것입니다. 말씀 묵상도 있고 예배 시간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뭔가 간구할 것이 있어서 특별히 감사한 것이 있어서 혹은 더 경건에 이르기 위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내고 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욱이 기도의 내용에서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면서 비유하시지만 사실상 기도에 대한 가르침일 수도 있지만은 이 기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는 목적과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할 때 이 자기를이 복수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소속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의롭다고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공동체 혹은 자기와 다른 소속의 사람, 다른 일상을 가진 사람을 더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어떤 사람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랬다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겠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나는 남들보다 더 선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리를 예로 들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부정적이죠. 세리 하면은 부정적으로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은 사실 그 이미지 자체가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할 때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미지가 어떻게 각인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바리새인은 아무리 변질되고 타락하고 악해봤자 그래도 경건한 그룹의 사람들. 쉽게 말하면 아유 변질돼봤자 타락해봤자 목회자인데 죄 지은 것이 얼마나 있겠어 하는 이미지의 사람들입니다. 악한 이미지를 가져봤자 긍정적인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리라는 이미지는 어떠할까요?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세리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로마에 대한 세금을 바치는 역할을 가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굳이 이런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굳이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같은 나라의 민족들을 배신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외면해서라도 돈을 탐하는 자들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리들은 당연히 돈을 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만 걷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한 세금을 부과해서 자신의 것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부정적으로 이들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진 자처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할 자들처럼 배제하며 살았던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시면서 세리의 기도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 때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누구나 봐도 의로운 행위,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심지어 여기서 나타나지 않지만 규칙적인 구제 여러 가지 선해 보이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의로운 행위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미지의 세리의 단 기도 한 번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인정해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보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공정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미지들에도 불구하고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냐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진정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므로 단 한 번의 그 기도의 행위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단순히 바리새인의 의로운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리의 악한 일상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어떤 의로운 행위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온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죠? 11절에 보니까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서서 따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따로라는 의미가 자신을 향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인가요? 물론 이 문맥을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향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세리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지만 난 세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세리와 다르게 일반인들과 다르게 나는 의로운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따로 기도합니다라는 자신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저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자리에서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나아옵니다. 겸손함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의 자세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참 특징적인 단어가 있죠. 멀리입니다. 그러면 멀리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다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열망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세리는 기도하러 올라오기, 그러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기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네가 감히 성전에 올라오냐? 너 같은 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냐? 라는 말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뒤에서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눈초리를 받으며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편하게 올라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더 하나님을 거룩히 높여드리고자 멀리 서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심리,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선지자의 표현 고백이 있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보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는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비교적 일반인들에 비해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까?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세리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경건한 선지자 그룹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이사야가 한 고백은 뭐냐면 망했다입니다. 망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만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망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어찌 보면 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 겸손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실하고 또 자신을 낮추는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진실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과 진실된 기도를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먼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게 감사하다라는 표현인가요? 감사하지 않다라는 표현인가요?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뭔가 이 내용만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살펴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 다른 대상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증명하려는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짜 진실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남보다 죄가 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죠. 이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행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덜 죄를 지었습니다. 내면적인 죄를 말고 표면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세리와 같지 않고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남보다 죄가 덜한 것으로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이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묻는데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준 열매를 먹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는 하와에게 이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리고 또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경작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담에게 간접적으로 아담이 지키지 못한 이 부분을 간접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또 직접적으로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뭐냐면 나 죄가 없습니다. 혹은 나의 죄는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깨닫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진 않았어도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인들보다 덜 죄를 짓습니다. 죄를 더 짓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짓지 더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리 부끄러운 자인가, 내가 그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가를 인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 인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만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평소에 일상 가운데서 자연스레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인간이 가진 악한 본성을 따라 나 정도면 다른 사람에 비해 죄를 덜 짓고 살지, 나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살고, 그리고 나 정도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 정도면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도 은연중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이 없는 것은,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은혜 받지 못할 만한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못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과 비교할 것이 당연히 없겠죠. 그 누구보다도 악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때니까요. 그때 세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딱 한마디 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우리가 표현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서 막 사랑에 대해서, 그 반가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 반가움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 속에서 왔어, 이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은 아닌지 우리 함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기도라는 사람의 특징은 12절에 바리새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근거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한 의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하다는 것입니까? 감사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이걸 제가 좀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리니까 하나님 나한테 감사하죠 라는 의도가 아닐까, 저도 좀 과감하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이 정도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위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할 때 가질 수 있는 마음들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와 헌신, 규칙적인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건 너무 당연하고 상을 주시는 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공로는 없습니다. 그 행위가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마땅한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행위는 왜 하냐고요? 단 하나인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는 할 뿐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내가 하는 어떻게 보면 의로운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그 행위 가운데서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절대적이어서 우리가 그 앞에서 나는 어떤 행위를 했다, 어떤 의롭고 어떤 공로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한 것은 없고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진실한 마음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바리새인의 의로운 행위는 헛된가? 바리새인의 의로운 행위는 잘못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의 의로운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행위를 하되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세리가 가진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진짜 아무것도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고 매일 죄만 짓다가 와서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행위를 하고도 세리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각색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바리새인이 만약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짓고 그리고 또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고 11조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제활동,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 있다고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난 그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죄인이고 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이렇게 나올 때 그저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심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목적 그리고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기 위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진실되게 기도하며 나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